프라미서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으로 총회장 때문에 신천지 멸망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벨루온이더라. 여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황충의 때들에게 왕이 있다. 황충은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 지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지옥의 천사, 중세시대 때는 그 천사가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가 무저갱의 사자고 흑암의 영들의 왕이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파괴자,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역시 파괴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을 시몬 지파장은 황충은 멸망자들이기 때문에 임금은 거짓 목자들을 총지휘를 하고 있는 청지기 교육원의 땅씨가 황충들의 임금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9장의 사건은 지구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계시록 6장에서 배도하여 심판받아 이방의 소속이 돼버린 배도한 금초 때 장막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장막 성전 출신이지만 멸망자와 하나 된 뱀씨가 되겠습니다. 무저갱은 청지기 교육원이 되겠고 거짓 목자 7이 황충이 되겠습니다.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전부 청지 교육원에다가 끼워 맞춥니다. 이 악한 영들이 자기들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청지 교육원에다가 덮어 씌웁니다. 이거는 자의적인 해석이고 억지로 푸는 해석입니다. 지금 시몬 지파장은 황충은 그 메뚜기 떼들은 멸망자들이기 때문에 임금은 거짓 목자들을 총지휘하고 있는 청지 교육원의 땅씨가 황충들의 임금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청지 교육원의 땅씨, 임금, 그 오평호 목사가 황충의 왕이라는 겁니다. 무저갱의 사자라는 겁니다. 도대체 오평호 목사가 황충의 왕이라는, 그 목사들의 왕이라는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천 총회장이 왕관을 쓰고 나와가지고는 신격화하는 찬송도 만들고 총회장이 황충의 왕이라는 증거를 더 많이 갖고 있죠. 도대체 오평호 목사가 청지 교육원의 왕이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시록 9장의 사건은 지구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계시록 6장에서 배도하여 심판받아 이방에 소속이 돼버린 장막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17장까지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이 전부 장막 성전에다가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배도하여 심판을 받는 그 일에다가 끼워 맞추고 있는데,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배도했다 그러는데, 배도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등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장막 성전의 그 7 사자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였느냐? 1969년도에 지구 불바다가 된다, 장막 성전의 신도 14만 4천만 살아남는다, 이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도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계시를 줄 리가 없습니다. 이건 어둠의 영들의 역사고 흑암의 영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장막 성전이 불발이 되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풍지박산이 난 거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때가 1975년도고 그때 청지교육원의 오평호 목사가 신학 교수로서 들어간 것입니다. 신천지 지파장 강사들은 이렇게 확인도 없이 가르칩니까? 보십시오. 1975년도 신문에 서로 고소 고발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심지어 신천지 총회장 또 유재열 씨를 고소해가지고 1975년도에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가 1975년도 청지교육원의 오평호 목사가 들어간 때입니다. 장막 성전에 그 7 사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없는데 어둠의 영으로부터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건데, 어찌 그들이 배도자며 그래가지고 멸망자와 하나가 돼가지고 배도자가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면 센터로 오라, 아니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센터 오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질문하면 적극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75년도에 오평호 목사가 장막 성전에 들어가 보니 이미 그 7 사자 중에 여러 명이 탈퇴해가지고 나가고 없고, 그렇죠, 탈퇴하고 나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1969년도에 지구 종말이 온다, 지구 불바다 된다, 종말이 된다,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짜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게 가짜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치 1992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리고 휴거 당한다, 7년 대환란 온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은 시한부 종말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완전히
끝장 나버렸죠. 이 다미 선교회가, 이 치안부 총말론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뭐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계시가 전부 다 거짓 계시였죠. 그 계시가 전부 어둠의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놀아난 거죠. 그러니까 1992년도에도 이렇게 판을 다 엎었다고요. 그러니까 1969년도에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역시 1992년도 다미 선교회처럼 고소 고발을 하고 붙잡혀 들어가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1992년도만큼 정보가 그렇게 공유가 잘 안 되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을 갖고 또 거기 남아 있어요. 남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또 이루어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유재열 장막성전의 교주도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도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도피하듯이 나중에 가버리잖아요. 가면서 오평우 씨한테 이걸 부탁을 한 겁니다. 어차피 장막성전은 서울시가 과천에 대공원 공사를 하면서 이미 보상을 다 해줬고, 그러니 오평우 씨한테 맡기고 그냥 유재열 씨는 미국으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오평우 목사가 들어가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수습해가지고는 나중에 이삭교회로 이전해 가는 뭐 그런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지금 시몬 집파장이 하는 말이, 이곳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장막성전 출신이지만 멸망자와 하나 된 뱀씨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계시록 9장 1절에 나오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별이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지옥의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악한 영들을 풀어내는 그 장면인데, 이걸 오평우 목사한테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이미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누구냐? 신천지 총회장이 쓴 요한계시록의 실상, 신천지 계시록이죠. 그 책에는 이 별들이 배도한 장막성전의 선민들이다. 하늘의 별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심판을 받았다. 계시록 6장에서.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가 시작됐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여기 와가지고는 또 이 별은 청지교육원의 오평우 목사다. 오평우 목사라는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오평우 목사가 청지교육원의 임금이고 왕이고 그 황충의 때의 임금이라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이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시몬 집파장이 이 강의를 하면서 청지교육원을 설명하는데 빌딩을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하거든요. 오평우 목사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청지교육원이 건물도 없었다, 사무실도 없었다, 그냥 자기 집 주소를 가지고 청지교육원의 주소로 삼았다. 그리고 청지교육원에 한두 사람만 장막성전에 필요할 때 성경 세미나 한 것밖에 없다. 7사람이 들어간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시몬 집파장은 무슨 근거로 이런 빌딩이 있었고 여기에 수많은 청지교육원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도 한 장 내놓든가,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사진이나 활동하는 증거 자료를 하나라도 제시하든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교육원 많아봤자 7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황충은 수천 수많은 때를 말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어둠의 영들인데 황충의 때, 메뚜기 때 보지도 못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 이걸 청지기 교육원의 사람들의 숫자다. 이건 너무 억지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지옥의 천사란 말이거든요. 이 안겔로스 천사로 나와 있어요. 그럼 오평우 목사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옥의 사자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가 뭐 어떤 일을 했길래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시는데 시몬 집파장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청지교육원의 왕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이게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인데 시몬 집파장은 이걸 설명을 안 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강의가 넘어가요. 신천지 총회장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가?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 요한계시록 실상, 이게 신천지 계시록입니다. 172쪽에 보면 아바돈은 멸망자고 아볼루온은 파괴자다,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은 헬라어를 어떻게 알았나?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았나? 계시를 받아서 알았나? 아니면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건가? 설명이 없어요. 도대체 총회장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계시록을 통달했다면서 그 통달이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계시받아서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계시받았느냐는 거죠. 이 히브리어를 아무도 설명 안 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죠. 뭐 이런 것까지 계시받았다 그러면 계시록의 다른 히브리어, 헬라어를 또 다 계시받았나? 복잡해지거든요. 왜 계시록에 히브리어라는 표현을 쓰고 헬라어라는 표현을 쓰느냐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 속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계시록인데 신천지 총회장을 위해서 기록된 계시록이고 신천지를 위해서 준비된 요한계시록이고 신천지 총회장이 와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내게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왜 기록이 돼 있나 말입니다. 신천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히브리어 헬라어, 왜 이것이 기록돼 있냐고요. 개신교 목사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원문에 해석을 하면 비웃지 않습니까? 계시받아야 되지, 그렇게 뭐 푼다고 되느냐, 그렇게 비웃으면서 왜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느냐고, 왜 이게 기록돼 있느냐고요. 계시록이 신천지를 위해서 준비된 책인데 왜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니까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시몬 집파장은 그냥 넘어갑니다. 전혀 건드리질 않아요. 신천지 총회장도 계시록을 설명을 해야 되겠기에 그래도 이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멸망자, 파괴자 이것만 딱 기록하고 넘어가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일대 독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 보게 될 그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어 쓰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7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교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도피해가지고 들어간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이라 그러죠. 헬라어를 쓰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도 소아시아 7교회에 들어가 있고 그 당시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 그들도 소아시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갱의 왕이 결국 파멸을 당한다. 시몬들을 거둔다.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다. 자충우돌하는 길이다. 마귀는 절대 마귀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사단은 사단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모래 위에 지은 집회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너진다. 사단이 대단한 것 같지만, 로마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은 멸망자들이다. 파괴자들이다. 스스로 파괴한다.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이는 그걸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악한 영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은 아바돈이다. 아볼루온이다. 파괴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입맞지 않은 자, 자기들끼리 파괴하는 자들이다. 결국 로마가 스스로 타락해서 무너집니다. 이게 악한 영들의 실체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신천지는 못하죠. 장막 성전에다가 끼워 맞춰야 되고 신천지에다 끼워 맞춰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러니 아무 설명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시몬 집파장은 이 계시록 9장 사건은 지구촌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계시록 6장에서 배도하여 심판받아 이방에 소속이 돼버린 장막 성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자, 계시록 12장에 가면 보십시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게 용이고 사탄인데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고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이 용은,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말씀해 놓았는데 이 계시록 9장의 사건, 계시록 9장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늘에서 떨어진 용, 사탄, 무지갱의 사자, 어둠의 영들, 지금 그 사건 아닙니까? 온 천하를 꿰는 사건인데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장막 성전에 일어나는 사건. 이건 마귀가 자기들의 실체를 숨기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악한 영들이 자기들의 실체를 숨기려고 장막 성전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온 천하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신천지 관계자분들은 계시록을 청지교육원에다가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야 계시록이 순조롭게 해석이 됩니다. 이 용이 하늘에서 왜 쫓겨났느냐? 계시록 12장 4절을 보면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집어삼키려고 이 용이 이스라엘 앞에 버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마귀는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겁니다. 이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이 마귀를 추종한 세력들,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 그들도 함께 땅에 내어 쫓깁니다. 바로 이것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황충의 때를 지금 여러 각도로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죠.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여러 관점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게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지금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 시대는 약속의 목자가 구원을 제시하는 시대다. 이거는요, 황충의 때에 먹잇감이 된 신천지 총회장입니다. 황충이,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는 예수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너희들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교주들을 부추겨가지고는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
무궁무진하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이고 마침이다.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어찌 여기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전부 신천지 총회장이 귀신에게 미혹돼서 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19장, 20장 전혀 이게 성취가 없이 끝납니다. 결국 신천지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고 결국 마귀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블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과천시에 이주하면 월 20만 원 지원해준다. 지난번에 신천지에서 탈퇴온 그 장로님과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천으로 이주하면 왜 과천시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나? 지금 신천지에서 과천에 이마트 건물을 인수했는데 용도 변경이 안 되잖아요. 종교시설로. 그러니까 과천시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의 수가 많으면 진정서가 들어갈 것이고 타는서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변수를 노려볼 수가 있고 또 그 과천을 성지화하고 그러니까 집화장들은 이제 총회장이 얼마 안 있으면 떠난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총회장이 떠난다는 걸 알 때 이 집화장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건물을 붙잡아야 됩니다. 건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성도들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건물이 없다 그러면 금방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건물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 집화장들은 지금 건물을 붙잡아 놓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총회장이 사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건물이라도 있으면 신천지 분들이 떠나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여기 안식처가 있으니 남아 있어 보자 이렇게라도 되거든요. 마지막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곧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곧 이루어지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거든요. 그건 천국이 내려옵니다. 천국이 내려오면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요. 이 지구의 낡은 건물들 없어집니다. 이 지구가 천국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지구의 모든 자연 건물은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곧 이루어진다 해놓고 건물에 왜 집착합니까? 이건 전혀 신천지 교리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극과 속이 다른 이 거짓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집화장들이 하는 말이 계시록 10장에 열린 계시의 책을 받아 먹은 목자요 성취된 계시록의 전장의 사건을 보고 듣고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첫 목자입니다. 계시록을 다 먹고 보고 들은 자다. 놀라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 거짓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신천지가 하는 그 행보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충격받지 마십시오. 이게 어둠의 영들의 실체입니다. 사탄의 실체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 땅에 활동하고 있다는 실체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상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신천지는 총회장의 그 행위대로 끝납니다. 신천지를 탈퇴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교리라도 맞든가 아니면 총회장의 삶이 본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뭐 위로가 되겠는데 그의 삶도 엉망이고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교리도 엉망진창이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총회장이 지방성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계시록 성취 때 실체가 나타나 이루어질 때 보고 믿는 것이 참 신앙이다. 실체가 이루어지는 걸 나타날 때 보고 믿는 거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보고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을 때 믿음이라 그러지. 눈으로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실체도 전부 장막성전 거기다가 끼워 맞추고 너무나도 유치합니다. 알고 보면 유치하죠. 모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완전 이건 장난이죠. 쓰레기죠. 결국 미혹하는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그를 따른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을 또 같이 그 불과 유황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합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신천지를 대단한 걸로 세우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 신천지 총회장 때문에 신천지는 멸망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정체는 아바돈이고 아블론이다. 그들은 스스로 파괴자들이다. 스스로 세우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당하고 파괴하는 거다. 파괴하는 걸로 끝난다. 지금 2000년 역사에 악한 영들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이 보였는데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고 끝장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거짓 교주들의 그 현장이 다 그랬습니다. 신천지도 그렇게 끝납니다. 결국 신천지는 총회장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신천지를 탈퇴하는 사람들이 전부 신천지 총회장 때문에 실망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 대단한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완전 이거는 사입이고 가짜고 사탄의 종이구나. 결국 총회장 때문에 신천지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택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들이 끝까지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들은 스스로 파괴하는 끝까지 세울 수 없는 멸망자들입니다.
결국 신천지도 무너질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끝까지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의 사명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의 종도를 일으켜 주셔서 이 신천지 계시록을 막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